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1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다. 주후 55년에서 56년경. 우리는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기록한 편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두 편의 서신입니다. 이 두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이후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대표의 지도의 스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막바지, 바울이 아덴을 방문한 후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는 너무나 압도적이면서도 복음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부유함과 부도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업도시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도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심지어 바울에게 그 도시에 자신이 백성이 많다고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며 아굴라, 프리스길라, 실라 모두와 함께 친밀하게 사역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는 바울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 직면한 문화적, 영적 보전을 세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잠시 돌아온 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3년간 머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몇 차례 편지를 나눕니다. 바울은 분열과 부도덕함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 제자도 및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한 복음의 함의 등을 두고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적인 부도덕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쓰는데 그러한 행위가 복음의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편에 전해졌다고 바울은 그 후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강력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쓰는데 우리는 이를 고린도 전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회당장을 하던 형제인 소스데나와 함께 글을 씁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초기 기독교 선교와 가르침을 포괄하는 신약의 핵심적인 믿음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주라는 확신을 호소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성령과 그의 은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방 민족 사이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말과
지식과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로서 그들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심판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앞을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주된 근심을 제기합니다. 바울은 수사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됨에 관한 자신의 근심을 고조시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회중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효과적인 설교는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지혜롭고 권세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 천한 자, 경멸받는 자를 택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예수님만으로 모든 자랑을 하게 하셨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육체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함을 봅니다. 그들은 질투, 불화, 부도덕함으로 가득하지만 어째서인지 여전히 스스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연속된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현재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린도인들이 문의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핵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결혼, 우상의 재물, 예배와 성찬식에서 하나 될 것, 영적 은사,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금하는 일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주제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지역교회의 특성, 생명, 증언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이혼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혼자 지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방식의 하나로 장려합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부도덕한 세대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어떻게도 연루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도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중 몇몇은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이교도의 예식에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또한 식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믿지 않는 자가 그에게 차려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관해서는 교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며 하나가 하나로 모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모두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그대로 머물러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래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본이자 확증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면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 집어삼켜질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일요일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연보에 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매주 연보를 모으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모은 것은 세계 선교를 전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편지는 굳건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권면과 자매교회와 동료 성도들이 전하는 개인적인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쓴 인사를 덧붙여서 안에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에베소를 떠난 지 대략 1년이 지난 때, 즉 주후 56년에 마게도니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과 특성을 옹호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고린도의 교회는 고난이 없는 제자들을 제시하고 바울보다 외모나 언변이나 가문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몇몇 크다는 사도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언변과 선교 기술을 뽐냅니다. 그들은 히브리 혈통과 성경 지식을 뽐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짧고도 고통스러운 방문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기에 앞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비전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이를 멸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라며 스스로를 선교 협작꾼들과 구별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며 자신의 행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자랑합니다. 진정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신을 영접하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은 고난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정되며 하지만 부활하고 슬프지만 언제나 즐거워하며 하지만 많은 부를 이루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거룩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그들에게 바울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세계 전도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베풀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사역으로 스스로 부유하라고 하고 성공만 자랑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탈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적인 편지는 고린도인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회복을 바라라고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개인적인 인사와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통스러운 긴급성과 고뇌하는 어조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 편지를 사용하셔서 교만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낮추십니다. 바울은 그 주후 57년 그 도시에 도착하여 고린도인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받아 거기에서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로 여정을 떠납니다. 연대표 지도에서 고린도 전후서의 요약문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단호한 문장이며 핵심 구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고린도에 성장하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강력한 세속성의 유혹, 분열, 영적인 교만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편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지도력과 진정한 제자들을 다스리는 패러다임으로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진전됩니다. 경건한 지도자는 사람의 기술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지역 회중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 성화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